반갑습니다. 사회 보면서 우리 윤희원 형제가 원래의 표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 한 해 우리가 표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뭐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는가 이런 부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모습을 얼마나 닮았는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케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됐는가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 나는 주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얼마나 온전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 몇 퍼센트 정도 닮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모방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흉내를 낸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데 흉내만 낼 수 있어도 어느 정도만 흉내만 낼 수 있어도 엄청난 거죠. 우리가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작곡한 그런 곡을 피아니스트가 흉내만 낼 수 있어도 흉내 내기도 어렵거든요. 흉내만 낼 수 있어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주님의 모습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의 최대 관심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제 감독의 자격에 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 시간째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이런 식으로 자격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첫 번째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 나는 감독이 아니니까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뭐 장로 될 마음도 없으니까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장로와 상관없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감독의 자격에 어느 정도 나는 접근하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내가 거리가 먼가 내가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자격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은 이제 인격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어떤 중대한 결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입방하여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이 말씀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절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제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불안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과격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또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요즘은 우리가 너무 이제 좌우로 치우쳐 있는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극단적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 이러한 부분은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그러한 덕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터넷 매체, 특히 이제 유튜브 이런 걸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좌우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 또 어떤 음모론에 심취되어 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균형 잡힌 사람이고 절제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자격은 이제 신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신중해야 된다는 말은 충동적이지 않다. 또 건전한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건전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균형 잡힌 분별력을 가진다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다는 거. 또 이런 거는 이제 귀가 얇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충동적이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올바른 분별력, 판단력, 이런 걸 가지는 것은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그러한 덕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요, 단정해야 된다, 이렇습니다. 단정하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삶이 정숙하다, 우리 품행이 정숙하다, 또 예의 바르다, 정중하다, 이러한 의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나오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또 가정을 개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이제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이제 밤낮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의미하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왜냐하면 여기 디모데전서 3장에 쭉 읽어나가 보면 이제 감독의 자격이 나오고 그 뒤에 집사의 자격도 나옵니다.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비슷해요. 다 이제 인격적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크게 차이 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 부분이거든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은 집사의 자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감독의 자격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건 필수적인 덕목인데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장로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교회가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이단 교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극단적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이런 가르침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로는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칠 때 위협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또 화를 내지 않는다. 또 뭔가를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는다. 온화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또 그런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자격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즐기는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이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간정을 이제 흐리게 되죠. 그래서
술을 즐기는 사람이 인도자가 될 수 없다. 이건 뭐 꼭 술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음식에 있어서 술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은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이지, 술을 입에도 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 먹어도 되겠네, 즐겨도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술을 즐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배 때 마시는 이 잔도 포도주가 돼야 되느냐, 포도즙이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 갖고 이제 논란이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 주님께서 어떤 걸로 하라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각 교회별로 그 교회의 결정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포도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포도즙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뭐 교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건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포도주로 해도 되고 포도즙으로 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결정을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누가 결정하느냐? 결국 이제 장로들이 분별해서 장로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밀양서부교회는 포도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자격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9번째 자격이 뭐냐 하면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지도자가 구타를 하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폭행을 한다 이 말이죠.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로 자격이 없습니다.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 계십니까? 구타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인데, 자녀를 구타하는 분 계십니까? 자녀도 구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구타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를 혼내지 말라 그 말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혼낼 책임이 있어요. 징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징계하는 거하고 자녀를 구타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해초리로 때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해초리로 때리는 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구타를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를 해초리로 징계하는 거는 그건 구타가 아니에요. 구타는 그러면 구타하고 징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예? 예. 구타는 패는 거. 징계는 때리는 예, 잡아 패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구타는 어쩌면은 이제 감정이 엄청 실린 것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막 몽둥이로 때린다든지,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예, 뭐 이런 건 이제 구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절제된 가운데서 자녀가 몸에 뭐 상처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초리로 징계하는 거,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 이상 되면 안 됩니다. 허리띠를 막 풀어가지고 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야구 방망이로 때린다든지.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인도자는 이 구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구타는 왜 하느냐 하면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지 못하는 거죠.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다혈질인 사람, 혈기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을 닮지 못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지도자로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어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폭력은 말로서 하는 구타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이런 사람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이제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자기 뭐 하고 싶은 말 다 해갖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런 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구타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어떤 이제 이런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건데, 흔히 이제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비판하고 또 다투고 싸우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감정이 상당히 내면적으로 격앙되어 있어요. 또 속에 막 분이 있고 화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주님을 닮지 못한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은 제 교회 인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과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격앙된 내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기 쉽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성숙한 사람은요, 누가 자기를 화나게 만들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를 우리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나를 막 화나게 누가 만든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한 사람의 9번째 특징은 구타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자격은요, 오직 관용하며 이렇게 나오죠. 관용하다. 관용하다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보면 관대하다, 또 다정하다, 그리고 친절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좀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이 계시네요. 친절하다, 관용하다.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지나친 엄격함으로, 내가 지나치게 엄격하면요, 사람들이 내 가까이 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게 돼요. 부모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자녀가요, 부모 앞에 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행동이 주눅이 듭니다. 그렇죠?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물론 근의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 뭐 친구 같은 부모를 굉장히 뭐 제일 좋은 부모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부모가 친구같이 그렇게 자녀를 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부모로서의 권위도 있어야 되죠. 또 이제 거꾸로 가가지고 너무 권위만 내세우다 보면 다정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게 되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지나치게 엄격해도 그 집안이 살벌하듯이 교회도 이제 장로가 너무 엄격하면 성도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건 이제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너무 엄격한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 중에 하나는 관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외로 관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관용한 이런 면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상하게 이 부분이 좀 그렇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술 한 잔 먹고 다 푼다 이러는데, 그리스도인은 뭐 술을 안 먹으니까 풀지를 못해. 그냥 뭐 덮어두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선악에 굉장히 민감해요. 옳고 그른데 너무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너무 엄격하고 관용이 없으면은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상당히 이제 성도들이 다 힘들어진다. 그런 거죠. 관용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요. 누가 나한테 해를 입히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침착하게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관용하지 못하다는 말은 누가 나한테 조금만 뭐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했거나 나한테 조금 심한 말을 하면 뭐 대로받고 말로 갚아주는 그런 사람은 관용하지 못한 거죠. 관용하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모독을 하고 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견딜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게 관용한 사람이에요. 모욕을 삼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비난과 모욕에 둔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그 단체의 지도자는요, 그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 많은 비난을 당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단체든지 그 단체에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요. 지도자 자리에 있으면 여러 가지 뭐 비난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갖 이야기도 다 들어요. 그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속이 막 그냥 열불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걸 이제 견뎌내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좀 둔감한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이제 관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도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당하게 돼 있어요. 비난과 모욕과 뭐 이런 거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제가 CTI에서 이제 그 교육받을 때 어떤 분이 이제 강사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장로로 일을 하게 되면 온갖 이야기를 다 들을 거다. 그 다음에 온갖 모욕도 들을 때가 있을 거다. 비난도 많이 당할 거다. 싫은 소리도 듣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경험하게 될 거다. 근데 성도들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도 모욕을 당했다. 그런데 주님은 어느 정도까지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했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당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자리에 있으면요 그런 여러 가지 소리 듣게 됩니다. 그때 그래도 주님보다는 내가 낫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도자의 자격 중에 10번째 자격은 관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관용하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1번째 자격을 한번 보죠. 11번째 자격은 다투지 아니하며 라는 자격입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지도자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쓸데없는 분쟁, 또 입씨름, 이런 걸 피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타인의 의견을 수렴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논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이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닮지 못한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투는 논쟁자가 되면 안 되고, 친절한 분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다투는 사람이 아니고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되고, 논쟁자가 되면 안 되고, 분별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좀 이 차이점이 좀 느껴지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보면 다투는 논쟁자로 살다가 친절한 분별의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예, 바울이에요. 바울은 옛날에 사울로 살 때 구원받기 전에 사울은요 다투는 걸 엄청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논쟁자였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꾸 자기한테 시비를 걸잖아요. 그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옛날에 내 모습이네. 바울이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투지 않는 사람, 사울처럼 살지 않고 바울처럼 사는 거, 이런 게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요, 아주 사소한 걸 갖고 늘 다투고 논쟁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제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디모데전서 앞으로 넘겨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바울이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비방자였다. 내가 전에는 내가 뭐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전에는 비방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뭐가 잘못됐는 것만 따지는 사람이고 다투고 논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이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박해자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비방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는 이렇게 해야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은데 남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당신 틀렸다. 그러면서 박해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폭행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참지 못하는 거죠. 왜 당신은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다. 자기는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모습이 이래 했다는 거예요. 자기만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랬죠.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긍휼을 입었다 그랬죠. 자기는 그냥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자기한테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했느냐?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거는 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되면 안 되고,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래, 네 얼마나 잘 아나 하고 한번 따져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바울하고 막 다투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바울을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렇죠?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인제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 몰랐다. 천지를 몰랐다니까 분간할 줄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바울이 나중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그죠? 랍비. 가말리엘한테서 배운 사람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바울이. 내만큼 학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나? 내만큼 지식이 뛰어난 사람 누가 있나? 내만큼 좋은 스승한테 배운 사람 누가 있느냐?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늘 비방하고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나중에 구원받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지식이고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못 알고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바울이 바뀐 모습이 보세요. 감사, 12절에 감사, 13절에 긍휼, 14절에 은혜. 그죠? 이런 말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일 때는 이런 단어하고 바울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드디어 내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엄청난 그 호의를 베푸는 게 은혜잖아요. 이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은혜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걸 법대로 해야 되지 무슨 은혜고 긍휼이 어디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 그 다음에 내가 긍휼을 아는 자가 됐다. 그 다음에 내가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됐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울은 죄인하고는 상종을 안 했던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기 전에.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건데 바울은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관용하지 못하면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면 구원받기 전에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옛날에 죄인하고는 상종을 안 했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더라. 내만큼 죄인이 없더라. 이걸 바울이 뒤늦게 깨달은 거죠. 16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가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체 오래 참으셨다. 오래 참으셨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닮아야 되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바울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너무 닮지 못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야 되겠다. 그런 것은 내가 관용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면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게 이제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무엇을 낸다고요? 변론을 내는 것이다. 변론을 내는 거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것에 막 그 사소한 것에 몰두해가지고 변론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그냥 사랑이 아니고 관용이 아니고 그걸 말씀을 갖고 다투고 변론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 배운 거고 말씀을 잘못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관용한 사람이고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변론을, 논쟁, 변론, 이런 걸 즐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뒤로 가서 디모데후서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도 아마 이런 말다툼이 있었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 그런 사람들한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이 논쟁, 말다툼, 변론 이런 것들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또 넘겨서 디도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변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어디 가나 이제 변론, 분쟁, 다툼, 논쟁,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걸 피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무익하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장로의 자격을 살펴보고 있는데, 장로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논쟁, 변론, 이런 거, 말싸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주님을 너무 닮지 못한 거다. 너무 우리가 좁아진 거죠. 주님은 이렇게 좁은 분이 아닌데, 주님은 굉장히 사실 넓은 분이에요. 관용이 많은 분 아닙니까? 긍휼과 은혜와 관용, 자비가 풍성하신 분, 사랑이 풍성하신 분. 그죠? 주님이 이렇게 넓은 분인데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좁은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도 이렇게 좁게 이 틀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12번째 자격인데요. 열두 번째 자격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3절 끝에 나오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회 장로가 막 돈을 너무 밝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사례비를 이렇게밖에 안 주느냐? 이래가지고 사례비를 갖고 막 흥정을 한다. 막 그걸 가지고 교회는 이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준다던데 이래가면서 내가 이만큼 안 주면 나 다른 데 갈랍니다 라든지 참 부끄러운 거죠. 뭐 회사 면접 볼 때는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연봉 얼마 요구합니까? 뭐 해가지고 회사 면접 볼 때는 그래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또 재물을 모으는 것을 제 삶의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이 장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뭐 모사분규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만족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적게 받으면 저렇게 할까 하고 보니까 내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받더라고요.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변명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형편에 자족하는 걸 배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도 많이 오해하는데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못하는 게 없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죠. 자족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그 말을 이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이제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거 뭐냐 하면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 도움을 안 줘도 나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자족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왔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면서 너희들 참 잘한 거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돕지 않아도 나는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한테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준 거, 그건 참 잘한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의 자격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장로가 될 자격이 있고, 그 한쪽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그 반대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그 물질적으로 도와준 그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도운 이런 부분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설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어려우니까 좀 물질적으로 후원해 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그러나 이렇게 돕는 거, 이런 것은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이건 잘하는 거다. 그 다음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게 사실 뭐 모든 것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고 하나님이 이걸 향기롭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한 것이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가 될 사람은, 장로의 어떤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장로의 인품을 가진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돈을 막 뭐 요구해서도 안 되고요. 내한테 뭐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 그렇게 막 그 주장하는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장로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거, 이거는 필요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디모데전서 5장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여기서 이제 존경한다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이 존경이라는 말이 보상, 사례금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 말은 말로만 존경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장로인 사람, 또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장로를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필요를 이렇게 공급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당연한 거다. 우리가 이 양면성을 함께 그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환갑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이야기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이 말은 이제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많이 어떻게 사례금을 좀 올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바울처럼, 바울만큼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저 이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어떤 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장로의 자격 중에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러나 교회는 또 그 장로를 존경해야 된다. 마음으로, 말로도 존경해야 되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양쪽으로 다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이 어떠한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어떠한 인격으로 성숙해 가야 마땅한가, 우리는 얼마나 또 성숙해 있는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부족한지, 또 얼마나 더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어떠한지, 이러한 부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훈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